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에 있는 교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이나 주일 혹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준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다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나 예배드리는 날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서로 갈라놓고 또 의견이 달라져서 싸우게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앙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신비적 신앙과 합리적 신앙의 대립입니다. 이 신비적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신비한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주야 삼창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이 기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합리적 신앙을 선호하는 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잡수시지 않았는데 꼭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설교할 때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는 설교를 선호합니다. 자, 이 둘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신비적 신앙인은 합리적 신앙인을 향하여 성경 읽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능력받고 체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합리적 신앙인은 신비적 신앙인을 향하여 맹목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합니다. 1세기 로마 교회와 21세기 한국 교회의 이 갈등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해결의 성경적 원리는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신앙과 사명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를 비난하는 것은 마치 남의 하인을 비난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짐작하시겠지만 합리적 신앙인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고 조용한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며 설교할 때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청년 가운데 그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 20대 초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었는데요. 덩치가 크고 성품은 온순했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또 가게하고 돈 버느라고 아들을 방치했습니다. 이 덩치 큰 아이가 미국 말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왕따가 되기 쉽지요. 아이가 삐뚤어진 길로 가니까 아빠는 아이에게 매질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문제는 그의 정신적인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폭식을 하고 폭음을 하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남의 차를 훔쳐 타고 가기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고속도로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 대하여 점차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가고 병원 가고 집에 신방하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맨날 기도만 강조하고 가끔 꿈 얘기를 하고 당신 성령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청년의 집에 하루는 신방을 갔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틀이 멀다 하고 이 집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점차 정신이 돌아오더니 나중에는 완쾌되어 신실한 청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후
저는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마음의 옹졸함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넓은 마음을 본받겠습니다.